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같은 사람이 연주를 해도요. 이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너무 신기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래요? 근데 연기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저희 개그맨들은 일단 들어가면 정신줄 놓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목회자도 그렇고 연주가들도 그렇고 거기에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분은 정말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연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수많은 남자들의 로망. 부드럽고도 따뜻한 음색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잘 어울리는 악기 바로 색소폰인데요. 이기명 전도사는 이 색소폰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와 향기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행복한 믿음의 연주자 이기명 전도사를 만나봅니다. 네, 색소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기명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배워서. 또 복장도 이렇게 전도사님 복장으로 왔습니다. 예. 근데 요즘 굉장히 연주 활동들이 많으시죠? 네, 어떻게 감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요새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아이빅 밴드라는 팀에서 집회 사역과 이제 레코딩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행복, 은혜, 뭐 감사를 그쵸. 네, 작곡하신 송경민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계속 집회 사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퓨전 퍼커션 밴드 폴리라는 팀에서 그 문화 사역을 또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가지잖아요. 가정 사역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정 사역. 네. 예. 가정 사역은 근데 거의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남자들은 색소폰이 로망이잖아요. 옛날에 차인표 씨인가요? 맞아요. 그 드라마에서 너무 부는 거 멋졌죠. 보고 한동안 또 붐이 엄청 일었었죠. 맞습니다. 예. 연주가 끝나고 뭐 집회가 끝나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에게 오시면은 와 차인표 씨 이후로 이렇게 색소폰에게 매력을 느낀 적은 너무 오랜만이라고 그리고 또 꼭 팬이지 또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음색이 너무 감미롭다고 칭찬해 주셔서 저는 뭐 감기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그 색소폰의 매력은 뭐예요? 이 색소폰의 매력은 저도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는 하는데 가장 좋은 매력은 약간 중후하면서부터 감미로움까지 이게 커버가 다 될 수 있는 음색이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로 하면은 약간 허스키 쪽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거슬거슬한 맞습니다. 느낌도 있어서 그리고 그러네, 또. 거슬거슬함에 또 감미로움까지 이제 거해지니까 같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적인 재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저는 뭐 음악적인 재능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찬양대원으로 그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도 하고 그리고 2003년부터 한 2019년도 제가 이제 모교회를 다 계속 다녔는데 모교회를 사임하기 전까지 계속 찬양 인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혹시 모태? 모태는 아닙니다. 모태는 아니고 안모태시군요. 네.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를? 저는 부모님께 들은 기억으로는 5-6살 때 집 앞에서 놀다가 이제 전도돼가지고 전도 당했죠. 전도 당해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선교원, 유치원을 선교원으로 다니면서 그쵸. 그때 옛날에 선교원이 맞습니다. 있었네요.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확실하게 그때 왜 예수님 찬양하고 뭐 맞습니다. 그쵸.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합니다. 그러네요. 5-6살 때는 보통 아이들이 먹는 걸로 유혹하는데. 맞아요.
네, 그때 또 이제 그 지역이 예.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라 좀 약간 시장 지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에서 놀고 있다가 예. 이제 전장에서 먹을 거 먹으러 이제 갔죠. 근데 색소폰 악기는 언제 어떻게 좀 접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네. 교회를 통해서 한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제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전공하려고 한 게 아니라 클라리넷. 교회에서 이제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한 집사님께서 예.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음반 하나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들었는데 예. 오, 이게 너무 저에게는 천상의 소리였던 오. 거예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 악기가 뭐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색소폰이라는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언젠가는 이 악기를 꼭 해봐야겠다. 아하. 근데 그 악기 하는 애들은 예. 잘 살아야 그렇죠. 그 악기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고 이러면 네. 저희가 되게 부러워했었거든요. 저도 걔네 뭔가 집은 이렇게- 좀 사나 그쵸, 보다 뭐 맞아요. 이런 거. 네. 예. 레슨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악기도 이게 급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니까 네. 이게 부쩍 비싼 악기들로 가려면은 맞습니다. 진짜 흔들흔들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게 현악기 쪽 친구들이 네. 좀 잘 살고 예. 관악기 쪽 친구들은 그거보다 살짝 괜찮아요? 못하고.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예. 또 이제 지방에서는 밴드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왜 이에 저에 다 끌어다가 너 밴드부 해, 아하. 밴드부 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혼자 막 틀어놓고 혼자 연습하고 네. 이런 시간이 많았겠는데?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와, 좋다. 교회에서 레슨 선생님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으니까 그 초등학교 애들, 뭐 중학교 애들 다 데려다가 이렇게 배우게 시켜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악기는 내 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주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악기 한다 그랬을 때, 야, 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집 형편에 네. 악기라니라고 보통들 그렇게 얘기. 맞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렇게 봐요. 그렇죠. 예. 드라마가 현실입니다. 예, 예. 그 맞는 말이 그때도 저희 집은 이렇게 뭐 잘 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평범한 집이었고 어쩌면 예. 평범한 것보다 조금은 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악기를 못 샀어요. 아.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예. 그 친구 악기를 빌려서 오. 저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친구도 오. 그 네. 색소폰 했었구나. 그때는 클라리넷. 클라리넷. 네. 네. 클라리넷을 빌려서 네. 이제 연습을 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통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통지표가 올게 나왔는데 왔다. 이상하게 그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예. 그 시기만. 예. 이제 수미양가였거든요. 예, 그때는 수수수수 하다가 예. 가정 실습인가? 네, 그 과목 하나만 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빠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예. 너 클라리넷 할래? 그러신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그동안도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만 유독 잘한 거였는데 네. 그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응. 그 미를 한순간 본 순간 응. 너 악기 해볼래? 그래가지고 저는 혼날 줄 알고 갔었는데 네. 아버지가 악기를 사주신다는 거였어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예. 악기를 이제 사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전공을 해야 되잖아요. 예고를 다니면서 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제일 싼 악기를 샀었거든요. 네. 근데 예고를 가니까 네. 아버지도 이제 그래도 얘가 좀 괜찮은 악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근데 마침 그때 또 IMF가 이제 터졌죠. 그래요. 네. 그러면 근데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 주셔가지고 응. 악기를 사주셨어요? 사주셨습니다. 그때도 클라리넷이었어요? 아니면 그때는 그때도 클라리넷이었어요. 아, 클라리넷이었어요? 네. 그런 건 얼마나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샀을 때 한 300만 원. 네. 절대 살 형편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네. 사주셨. 정말 진짜 감사하죠. 너무. 그 악기 좋은 거 갖고 있는 애들은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던데. 아, 맞습니다. 옆에다 놓고 자고 뭐 이런. 네. 거의 끼고 살았어요. 끼고 살아요? 네. 정말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악기가 생기다니. 그러면은 레슨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그 레슨은 수월하게 쭉 받으면서 전공을 한 거예요? 레슨은
교회에서 다행히 예.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네. 레슨 선생님께서 이제 전공을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제 자기한테 받는 건 좀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이제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레슨비가 이제 확 달라지죠. 네, 너무나 많이 이제 달라지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꾸역꾸역 잘 받고는 있었는데 한번 중간에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후반쯤 예. 이제 기울기 시작했어요. 집안이. 네, 집안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학비도 예고 학비가 그래도 조금 일반 학교보다는 비싸잖아요. 높죠. 예. 근데 예고 학비도 못 낼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어가지고 거의 뭐 레슨은 그때 이후로는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권을 예. 항상 바라보고 예, 예. 선생님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예.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못 보는 상황까지 이제 간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시험이라도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세대를 예. 시험을 본 것도 예. 하루 전날 레슨 선생님이 선생님 반주자를 저에게 이제 예. 붙여주셔가지고 근데 한 번도 못 맞춰보고 예. 그날 당일 가서 시험만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떨어졌죠. 안타깝게. 1차는 붙었었는데 1차는 피아노 반주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1차는 붙었는데 2차를 시험 보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급하게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잘 안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대전에 집 가까우니까 집 가까운 곳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럼 계속 클라리넷으로 이렇게 네, 그때 한 당시에는 거죠? 네, 클라리넷으로 처음 근데 했었습니다. 갑자기 클라리넷에서 색소폰으로 어떻게?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래요. 안 하게 되니까 저도 하기 싫어지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아는 형의 권유로 이제 색소폰 음반을 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괜찮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색소폰을 바꿔보자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예.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 난 쳐드린 돈이 얼마인데 너한테 드린 돈이 아예 얼마인데 엄마는 더 세게 말하죠. 그래. 예,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잠시 접고 있다가 군대를 갈 때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꼭 바꿔서 한번 가봐야겠다. 군대 가기 전에 악기를 바꿔서 혼자 연습을 해가지고. 독학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처음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색소폰. 군악대로 들어간 네, 거예요? 군악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기타 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4가지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처음에 기초로 네. 그걸 배우잖아요. 네. 근데 클라리넷을 하다가 색소폰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네. 이게 색감이 다르니까 그렇죠.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접근성은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좀 쉬워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제 군악대를 처음 본 것은 저는 그동안 이제 클래식을 공부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군악대를 처음 본 것은 재즈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는 형들의 도움도 좀 받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음반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계속 시험을 독학하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 군대를 가면서는 독학을 했습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리죠. 아,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네.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그런데 색소폰을 연주하기까지 좀 힘든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리넷도 포기하게 되었고 네. 힘든 과정 속에서 또 주님을 좀 깊이 만나고 하게 되어지는데 네. 어떠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물론 이제 그 속에서 계속 힘들고 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 안에서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색소폰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군대를 다녀와서까지 이제 부모님에게 손 벌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는데 일은 잘 안 풀리고 또 이제 마침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재즈과가 개설돼가지고 그래요? 아 이건 나를 위한 자리인가 싶어서 네.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제 교수님들과 반대로 계속 시험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길이 맞는 건가 저 길이 맞는 건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그 어렸을 때 이제 집안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부터 제가 이제 꾹꾹 담아 눌렀었나 봐요. 그게 이제 폭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막힌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조금씩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친구들과 이제 밤에 노는 게 더 좋아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가면 음주 가문데.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셨나요? 네. 네. 우리 쪽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서 뭐 보통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또 시기가 있었고 그런 날들이 계속 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서 일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제가 뭐 찬양 인도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찬양 인도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때는 또 엔지니어를 봐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낮주 밤주가 달랐네요. 네.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못된 짓을 한 게 진짜 밤새도록 친구들과 그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고 한두 시간 자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날이 좀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의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지 그래도 이제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도 안 할 거면 올라가지 마라.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 꼴이 이 모양인데 저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는 꼭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돼 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늘 엔지니어 자리 뒤에 있다 보니까요. 이게 설교 시간에 자는 게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장의자에 누우면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를. 그래가지고 자는 날이 태반이었는데 어느 날 설교도 뭐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찬양인도 끝나고 뒤에 엔지니어 석 가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제 탕자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유독 말씀이 이제 들렸는데 15장 18절하고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탕자가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이 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원래 저희 목사님은 약간 학자 스타일이셔가지고 끝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예배 끝나고 이제 통성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뭔가 오늘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일어났죠. 일어나고서 그때 이제 또 기도를 같이 하게 됐고 저도 진짜 죽어라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죽어라 진짜 울며 불며 기도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목소리가 되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여 하면은 막 진짜 온 교회가 울릴 정도로 이렇게 매달렸는데 울고 힘만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쭉 늘어뜨리고 힘은 다 빠지고 그렇게 앉아서 한참 동안 그냥 주님 하고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저는 다 울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또 눈물이 또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렇지. 그 마음이 오면은 또 주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눌러 담았고 제가 꾹꾹 눌러 담았던 그 마음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뭐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거 하나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비포 애프터로 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밤에 놀던 친구들과 이제 점점 하루 이틀 이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친구가 없어지나 싶었는데 또 이제 학교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친구들이. 의외로 소외돼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근데 야, 나 이제 술 안 마셔. 그러면 가끔 찝쩍거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며칠 뒤에 또 한번 찔러보고 몇 달 뒤에 걔 한번 불러봐.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들이 저에게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뭐 갑자기? 하던 대로 해. 너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안 돼.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본 친구들은 제가 이제 그런 애였던 줄 알고 또 이러면 안 되지. 그치. 하면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아 얘네들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한두 번은 몇 번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술 같은 건 안 마시고 이제 노래방에서 예. 같이 춤추고 놀아주고 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뭔가 마음 가운데 찝찝함도 남고 불편했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또 하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기회가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저는 뒤돌아서고 이제 뭐 어느 길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게 뭐 궁금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잖아요. 예. 근데 그 실력을 키워가기가 네. 그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네. 어떻게 연습해서 실력을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예배를 다 출석하다 보니까 뭐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토요일에는 뭐 청소년부 때는 청소년부 예배, 청년부 때는 청년부 예배, 그리고 주일에는 뭐 오전부터 계속 저녁까지 계속 예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긴 했죠. 네. 저 나름대로 이제 계속 연습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예배는 예배도 드리고. 네. 근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순간에 네.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늘 경쟁 구도 속에서 있거든요. 그렇죠. 음악 예체능 계열은. 누가 치고 올라올지 네,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경쟁 구도 속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니까 이 마음만은 편안했던 것 같아요. 급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 급한 마음들이 조금 순간순간은 들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평안하고 예. 하나님께서 날 붙드시고 있으니까 날 이끌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주자로 그렇게 있다 보면은 세션으로도 또 활동을 우리 쪽에서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는 그것도 안 해. 라고 정리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뭐 그것도 안에 내가 딱 끊기에는 네. 제가 그쪽에 있었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이게 네. 부르다 보면은 사람들이 야, 그 친구 오라 그래. 뭐 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이제 거절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에 거절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좀 그래도 23살에 예. 이제 그쪽을 가요계 쪽을 이제 가게 그렇죠. 됐었거든요. 예. 그래도 조금은 남들보다는 좀 일찍 예. 이제 발을 들이게 된 거였는데 예. 감사하게 너무 행복했죠. 어린 나이에 가수들하고 그렇게 예. 공연을 예. 한다는 게 또 예. 더군다나 지방 아이가 예. 그렇게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코엑스에서 이제 콘서트를 네.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왔었었는데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콘서트 하는 중간에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게 환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콘서트 하는 중간에. 근데 그날 이제 콘서트가 끝나고 제가 이제 대전을 왜냐면 그날이 12월 24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교회 가가지고 이제 또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네. 되니까 근데 가야 되는데 놓쳤어요 막차를. 아하. 네 콘서트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어떻게? 네, 그래서 놓쳐가지고 그때 센트럴시티에서 네. 의자에서 그냥 잠을 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뭐 페이랑 예. 이제 뭐 그런 걸 끌어안고 악기를 끌어안고 잠을 잤는데 예. 아침에 이제 아저씨가 관리 아저씨가 깨우더라고요. 예. 일어나. 차 타고 빨리 가야지. 예. 그래서 첫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뭔가 그 콘서트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거기에서 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잊고 있었는데 얼마 늦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같이 함께 콘서트를 하던 기타리스트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은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다녀요. 네. 근데 그 형이
지금의 이제 아이빅 밴드 단장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네, 단장님도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세션맨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찬양 선교하고 싶어가지고 연주자를 구하는데 너 혹시 관심 있냐? 그러니까 저 그게 꿈이었어요. 네,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이제 아이빅 밴드 단원으로서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네. 우리가 또 그런 거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전도사님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게 많이 수입이 줄거든요. 네. 우린 그거 계산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가수들 콘서트니까 저 어린 나이에도 상당한 돈을 이제 받고서 했거든요. 또 그래도 그때는 이제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도 저 선생님 줄을 이제 잘 타서 선생님이 소개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페이를 제가 이제 받고 다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대신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상당한 액수를 받았죠. 근데. 네, 근데 그렇게 돌아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갔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저는 되게 많이 벌었다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사역을 다니다 보니까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늘 자비량으로 나가게 되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저희 아이비 밴드 모두가 다 돈이 없으니까 악기 팔아서 나가고 장비 팔아서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셔서 저희 아이비 밴드 학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만들어서 와 이제 됐다. 이거 해가지고 레슨 하고 해가지고 우리 선교 나가고 하자. 노방전도도 하고 하자. 해서 그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제 나갔다 오니까 학생들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이제 또 애들 모아놓고 이제 하니까 또 나갔다 오면 또 반으로 주고. 그게 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이 금전적인 부분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내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좀 그래도 남들 제 나이 또래에서 만질 수 없는 돈을 쉽게 이게 벌었을 때는 금방 사라졌는데 그래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훈련이 조금은 돼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이신데 잘 받으셨네. 그런데 이제 대중음악을 가요를 연주할 때와 찬양 세션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와 조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히 이제 주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가수를 빛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반주자로서 내가 굳이 이런 음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내가 굳이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물론 가수들과 함께 다니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늘 밤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늘 하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걸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찬양하는 자리는 뭐 그게 반주하는 자리가 됐던 뭐 앞에 나가는 자리가 됐던 똑같이 예배자라는 그 단어 안에 나는 예배자니까 내가 반주를 하고 있던 뭘 하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달랐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노래는 사람을 울리지만은 찬양은 영혼을 울린다고. 그 말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와 나는 찬양하는 사람, 나는 찬양하는 사람 이게 너무 좋은 점이 이제 영혼을 울리는 사람으로 갈아타셨군요. 과연 제가 영혼을 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 울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울림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신대원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하셨어요? 신대원에 그때 당시에 음악과 그다음에 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과가 이제 개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랑 친구들은 다 유학을 이제 하나씩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저도 유학도 너무나 가고 싶고 이건 클래식 할 때도 유학을 가고 싶었고 또 재즈를 하면서 실용음악을 하면서도 또 미국으로 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사람들은 한둘씩 떠나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유학을 갈까요? 하는데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 고백했던 내용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이제 계속 인도를 하면서 금요철야 때마다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옛날에
찬양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뭐지 하는 계속 생각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요한복음 4장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생각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차피 내가 신학을 언젠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하고 남들 다 유학 갈 때 이제 저는 침신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사님 연주할 때 예. 무대 자주 서잖아요. 네. 그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네. 쓰시는지.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네. 그냥 제 연주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좀 기쁨이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에게 삶이 많이 지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연주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되고 또 조금이나마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하나님 날 사용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늘 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수금을 탔을 네. 때 사울에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게 가수들은 뭐 이제 CCM 쪽이든 어쨌든 가사가 있으니까 그쵸. 그 가사를 계속 곱씹어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듣잖아요. 근데 과연 연주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전달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의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선교를 갔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단에 올라서 특송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시면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섰는데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될까? 이 연주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한 자매님이 연주를 그냥 계속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감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연주를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저도 눈을 감고 하지만 눈을 뜨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연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극동방송국에 어느 날 이제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PD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색소폰 연주자가 불면은 뭔가 섹시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전도사님은 그냥 찬양하는 사람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우리나라 인식은 어렸을 때 이제 카바레 막 그런 이제 약간 음주 가무에 사용되어진 악기가 또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찬양하는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감동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을 때 소리는 많이 다른가요? 하나님이 잘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부부싸움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시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참 최근에 들었던 말이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여자분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 정말 진짜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 색소폰을 너무 증오했다고. 그래서 왜냐고 이제 너무 이제 다 분주하니까 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는 못하고 자기 정말 증오했다고 이걸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그냥 순간 죄송해요 했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전도사님 때문에 이제 색소폰 너무 좋아졌다고. 색소폰 소리가 이렇게 감미로운 줄 몰랐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어떤 날은 이제 야외에서 일반 연주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일반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들었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암투병 환자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따로 오시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다시 항암 받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다시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와,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감동이죠. 정말 너무 감동이었고. 음악이 주는 힘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뭐 찬송 속에서도 네. 하나님이 뭐 오죽했으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연주가들은 무대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자그마치 한 3년간 지속됐었잖아요. 그 시기는 어떻게 넘겼는지. 저는 진짜 코로나 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 줄 아무도 몰랐어요. 네. 금방 지나갈 줄 알았지.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연주를 이제 하고 있었고, 집회도 물론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학원을 조그맣게 또 하고 있었어요. 아하. 네. 스폰 스튜디오라고 예.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고 예. 네, 하고 있었는데 연주 자리도 이제 조금씩 끊기고 뭐 거의 이제 끊기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던 학원도 계속 한두 명씩 또 코로나가 걸리니까, 왜냐면 관악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호흡을 통해서 이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이걸 학원을 문을 닫으라고 하고, 또 이제 열 때쯤 되면은 또 누군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또 닫아야 되고. 마스크 끼고는 네. 못하니까. 마스크를 껴도 호흡이 관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나오니까 네. 이게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을 레슨을 했는데 그날 그분이 악기를 사오신 거예요. 새 악기를.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한번 불어보고 싶어가지고 같이 불어보겠다 하고서 그 악기를 불었거든요. 그분이 그 다음날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안 걸렸어요.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저는 감사한데 아무튼 또 학원은 또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한 3-4번을 쉬니까 이렇게 사람들도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그때 이제 저희 집 식구가 이제 4식구니까 와이프랑 이제 아들, 딸이 있고 먹이는 살려야겠고 어떡하지 하다가 이 레슨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배달 일을 저도 이제 배달 시작을 일 했죠.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말도 안 했었는데 지금도 아마 모르실 건데 배달 일을 하면서 근데 이 배달 일이 시간을 전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은 이게 또 벌이가 또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학원을 놓을 수는 없고 이것마저 놓으면은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병행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라도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여기를 이제 색소폰 스튜디오를 계속 운영을 해 나갔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어렵죠. 빚을 많이 이제 지게 됐었습니다. 아유, 마스크 벗는 날 만세 부르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네, 너무 맞습니다.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혼자 가장이니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이게 제가 그렇게 배달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만두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 딱 맞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은 그게 기도를 늘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그 이적 씨의 다행이다라는 가사가 계속 마음 가운데 맴도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대라는 사람이 곁에 있어줘서 라고 하는데 그대라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 옆에 있어줘서 내가 정말 아무 데도 비빌 데도 없고 정말 의지할 데도 없는데 이걸 가족에게 얘기해도 가족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장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힘들어할 것 같은 마음에 이거 뭐 말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만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이렇게 내가 주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후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기고 다시 이제 그 본업의 자리로 그냥 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이 이렇게 겪으셨는데 인생 속에 또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제 아이를 저는 한 7년 만에 이제 갔어요. 7년이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기는데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이제 너무나 갖고 싶었어가지고
네. 또 저보다 더 원하는 게 이제 와이프였죠. 그렇죠. 와이프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갖고 싶어서 저 결혼하자마자 이제 했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저희보다 늦게 결혼한 이제 청년들이 네. 아이도 또 낳고 그런 걸 이제 저는 보면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남자니까 조금 괜찮은데 예. 와이프는 그걸 보는 순간순간들이 배부른 여자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네,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예. 2번의 유산을 이제 겪었죠. 그 와이프는 더 힘들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한 번은 이제 아기 집이 생겼던 게 없어졌고 한 번은 이제 아기 심장까지 다 이제 했는데? 느꼈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유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쌍둥이를 마지막에 이제 선물로 쌍둥이를. 주셨어요. 네, 근데 쌍둥이는 원래 보통 한 달 일찍 먼저 나온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아이가 너무 빨리 나오고 싶었던지 예. 이제 6달을 다 채우고 7달 0일이 되었을 때 아이고.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빨리 나왔구나. 그럼 네. 어떡해요? 그래서 1.4kg, 1.7kg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탯줄을 자를 줄 알고 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이제 인큐베이터에 실려가지고 아이의 모습도 너무 작다 보니까 너무 조그맣죠. 뭐 덕지덕지 붙여놓고 감싸고 있으니까 아이도 못 보고 그냥 급하게 실려 나가는 것만 이제 봤거든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자가호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를 불러다 놓고 자가호흡을 못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주사가 이제 굉장히 비싼 주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부모로서 뭐 선택의 여지가 다 있겠어요. 해봐야죠. 그렇죠. 네. 놔주세요. 무조건 네. 빨리 놔주세요. 라고 했는데 다행히 애가 이제 자가호흡을 미약하게나마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뇌에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이제 생긴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한민침례교회 중보기도팀에게도 중보를 요청하고 또 그때 당시 이제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찬양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다도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거기밖에 의지할 데가 없겠더라고요. 네. 예. 제 스스로도 기도하고 싶어도 막 그 생각이 너무 나니까 그쵸. 기도도 못 하겠고 네. 그러니까 남들을 의지해서라도 이게 뭔가 내가 버텨야겠다,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2주 뒤에 이제 결과가 또 나왔어요. 네. 그냥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 구멍이 그렇게 네. 컸던 구멍이 없어졌다는 네. 건데 점 같은 구멍들이 조금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해야 되는 된다. 상황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첫째 아이, 이제 남자아이가 눈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네. 예, 처음엔 쪼글쪼글해가지고 와, 얘 어떡하지? 네. 이제 이랬거든요. 네.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너무 아빠들은 들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좀 점점 크면서 눈이 너무 이쁜 거예요. 눈알도 너무 크고. 예. 근데 나중에 소견을 보니까 녹내장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 눈이.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죠. 아이가 녹내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실명된다는 애들, 네. 사람들도 있고. 녹내장은 그래도 꾸준히 치료를 하면은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을 했죠. 아, 애가 실명이 되기 전에 뭐 어디라도 여행을 가야 되나? 뭐 많은 세상을 좀 보여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내오면서 살았는데, 다행히 결과가 나온 게 한 1년 뒤에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 결과가. 녹내장은 아닌 것 같고 예. 시신경 모양이 녹내장 모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괜찮지만은 이제 뭐 지금은 모양만 있어서 괜찮지만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상황. 되는 상황인 거죠. 기도끈을 못 넣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6살이거든요. 지금 괜찮죠? 건강하게 잘 네,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예.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제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네. 잘할 거라고 믿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예, 저도 일어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시편 42편 11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담대하게 집회 다니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네.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네.
하나님 왜 이 고통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네. 하고 반항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와이프랑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혹시 원망한 적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자기는 원망할 틈도 없었다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망할 틈도 없었고 그 원망이란 단어 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냥 아이가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아프지 않기만을 그냥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달라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아이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진짜 아이가 분유를 먹을 때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숨을 헐떡여가지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길이 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전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그 어떤 연주보다도 네. 연주를 하면서도 무슨 물론 행복감을 느끼지만은 그 행복감은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인 것 같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지나왔던 은혜, 또 앞으로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이랑 은혜 찬양을 너무 하셔가지고 여기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봐요. 내리에 박혀서 나는 행복, 나는 은혜. 네. 근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네.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쓰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그냥 행복해지고 감사가 네, 저절로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전사님은 앞으로 예. 기도 제목 네. 있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획과 이제 기도 제목 네, 같은 걸 물어보는데 네. 사실 제가 계획한 대로 움직였다면은 저는 아마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훈련 받아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그냥 제가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이 길을 걷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늘 겸손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제가 잠깐 생각한 건데 저녁에 네. 배가 니엇니엇 할 때 넥타이 네. 뒤로 돌리고 네. 예, 색소폰 불면서 그러고 있겠죠. 아예 네. 말 못한 사연이 있었는데 그렇겠죠. 예, 그랬었겠죠. 네.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오늘 그 고백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는 꼭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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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오늘 전도사님께 한 말씀 주신다면은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불량성에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찬양하게 한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더니 찬양이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났죠.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사님이 연주하는 찬양 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텔레비전으로 보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울리시는구나 하는 오늘 그 찬양의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여기까지고요. 연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